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모든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은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건우는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세상도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세상이 영원토록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없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자 이 모든 세계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무에서 유가 되었다. 이때 무란 말은 아무것도 없을 무자, 한자로 무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유자는 모든 것이 있게 되었다 해서 있을 유자,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어휴, 그래 맞아요. 역시 우리 건우가 성경을 잘 압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세계가 다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강력한 말씀의 권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때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무엇으로 고쳐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우리 건우가 너무너무 똑똑하네. 그래요. 죄 때문에 인생들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육체의 질병도 생겨나는 것이고 정신적인 병도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병이 생겨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서로 싸우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켜서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 6.25가 있었죠. 그렇죠? 6.25를 기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공산군이 쳐들어 내려와서 이 땅의 자유를 짓밟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도 그 공산군들을 대적하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지켜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의 문제를 고쳐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양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이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자, 그 어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는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일곱 명이나? 그래,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 7명 먹을까? 그러면 되게 부족할 것 같아요. 많아도 3명, 2명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면 혼자서 많이 먹는 사람 같으면 혼자서도 그냥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2끼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떡 5개, 한 사람이 하루 식량도 제대로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먹은 사람이 여자하고 어린이 이외에 5,000명. 그러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고 또 여자들하고 어린이를 다 포함하면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응? 10,000명.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의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가 없겠죠.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까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무에서 뭘 만들어내셨어요?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알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막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그 양식의 이름이 혹시 그 어느 뭔지 알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바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만나.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자,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이와 같이 10,000명의 사람이 다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가 차도록 남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건우가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만나도 먹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셔서 그 떡을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배불리 먹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때 마지막으로 16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가 고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픈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지금 먹을 것도 저들이 없는데 다 배가 고플 것 같아요. 저들에게 시내에 들어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이 사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해요?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사도들은 오늘날은 이 사도들이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딱 그 12명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은 이제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오늘날에는 사도들의 그 전통을 계승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목사님들이죠. 자, 목사님들은 뭘 전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갈 것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먹입니까? 그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그것을 나한테 가지고 와보거라. 그 제자들이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들고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노중에서 배가 고파서 굶어서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자들한테 그것을 주시고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 생명의 떡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누구한테 줬어요? 사도들에게 주었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러자 그 떡을 누가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어 주는 바로 사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세요. 우리 건우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그런 것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오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건우의 영혼,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찌고 배부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